1절에 보니까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라고 나옵니다. 이거는 내가 아닙니다 라고 말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에서 제외가 될 사람은 하나도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누구나 자기 기준이 있습니다. 기준이 있기 때문에 그 기준을 가지고 틀렸다, 맞았다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오죽하면 이런 말이 있잖아요. 그것은 틀린 게 아니라 다른 것입니다. 라는 말을 하죠. 자기 기준을 가지고 자꾸 싸우는 거예요. 다투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합니다. 사실 또 기준도 있어야 되겠죠. 그러나 기준을 가지고 어떤 방식으로 상대를 대하고 사람들을 대할 것인가가 중요할 것 같습니다.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여기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판단하는 사람아. 판단을 한다는 것은 내 기준이 있다는 것이고 내가 맞았다는 것이겠죠. 그러니까 판단을 하게 되죠. 남을 판단하는 것은 오늘 성경 말씀에 보니까 자기를 판단하는 거래요. 남을 정죄하는 것은 자기를 정죄하는 거랍니다. 누워서 침 뱉기라는 말이 있죠. 누워서 침을 뱉으면 그것이 자기에게 다시 오는 것처럼 내가 누구를 판단하면 그 판단이 나에게 오는 거고 정죄하면 그 정죄가 내게 온다. 그런 얘기겠죠. 그 판단이 오히려 자기를 정죄하고 자기를 판단하게 되는데 왜 그러냐 하면 하나님께서 왜 그런 말씀을 하셨냐면 사람은 다 거기서 거기라는 얘기입니다. 우리 비행기 타고 가다가 산악지역을 지나보시면서 보셨죠? 아무리 높아도 거기서 거기예요. 그래서 중국 속담에 태산이 높다 하되 하늘 아래, 아무리 높아도 하늘 아래 산이다. 하늘 아래입니다. 이게 주님이 보실 때는, 우리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사람은 다 그놈이 그놈이야. 그런데 뭘 보고 네가 판단을 하느냐 이거예요. 판단의 기준은 내가 아니라 절대적인 내가 기준이 된다. 하나님이 기준이 되기 때문에 너희는 판단하지 마라. 신약성경 어디인가 이런 말씀이 있죠. 야, 네가 누군데 남의 사람을 이렇쿵저렇쿵 얘기하느냐. 그 사람이 넘어졌든지 섰든지 그거는 그 주인에게 달려있지 너에게 달려있는 게 아니지 않느냐. 우리 조 목사님이 오늘 부흥회한 것 같아요. 조 목사님이 어떤 짓거리를 하든 간에 내 소관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있잖아요. 근데 왜 네가 왈가왈가 하냐냐 이거죠. 우리는 그런 우를 범하기 쉽습니다. 자, 이 세상의 것은 다 내 것이 아니고 이 세상에 있는 사람이 다 내 자식이 아니고 내 마음에 드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함부로 말할 수 없다. 이 생각을 가져야 될 줄 압니다. 그래서 분명한 것은 내가 심판자가 아니기 때문에 인생에게 한 번 죽는 것은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는데 그 심판을 누가 하느냐? 하나님 아버지께서 하시기 때문에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에 너는 아무것도 판단하지 마라. 주께서 오시기까지 잘난 체 하지 마라. 어떤 것도 비난하거나 정죄하거나 판단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왜? 내가 판단자, 내가 기준자가 아니라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성경 말씀에 보면 유다서에 한번 봅시다. 시작. 천사장 큰 소리로 시작. 천사장 미가엘이 모세의 시체에 대하여 마귀와 다투어 변론할 때에 감히 회방하는 판결을 쓰지 못하고 다만 말하되 주께서 너를 꾸짖기를 원하노라 하였거늘
이 사람들은 무엇이든지 그 알지 못하는 것을 회방하는도다. 자, 천사장 미가엘이 얼마나 거룩할까요? 얼마나 죄가 없을까요? 아마 판단할 수 있는 자기 충분히 우리로 봐서는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마귀하고 얘기할 때 마귀는 얼마나 나쁜 놈이에요. 못되고 틀리고. 근데 마귀와 더불어 변론할 때에 감히 정죄하지 않아요. 다만 판결하는 말을 못하고 주께서 너를 꾸짖기 원하노라. 나는 자격이 없고 권한이 없지만 주께서 하기를 원한다. 천사장조차도. 그런데 이 사람들은 무엇이든지 그 알지 못하는 걸 회방하는도다. 우리들이죠. 천사장조차도 함부로 판단하지 못하는데 죄 많은 우리들이야 어떻겠습니까? 우리들은 같이 공동사회 생활을 하면서 이 땅에 누구를 여기 마귀를 대해서도 그렇다고 그랬어요. 마귀를 대해서도. 이렇게 특히 은혜를 받았다는 분들, 신앙생활을 많이 했다는 분들 간에 더 잘못을 범하기 쉬운 것 같아요. 자기가 알고 있는 게 단지 알아. 자기가 체험하고 있는 게 단지 알아. 물론 영의 분별은 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만 하나님은 너무너무도 다양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을 세모라고 가두지 않고 사람의 형상으로 가두지 않고 형상이 없는 분이 하나님이신 줄 압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 기준으로 다 상대방을 판단해서는 아니 된다. 왜? 하나님이 판단하실 일이지 나는 그냥 내 생각에는 내 지식이 미치지 못해서 여기까지 판단하는 내 기준으로는 나는 이렇게 생각해요 라고 예스요, 노요 그것만 얘기할 뿐이잖아요. 뭐를 내가 판단할 수 있겠어요? 판단한다는 것은 이미 심판자라는 뜻이에요. 나는 아니잖아요. 누가복음에 또 한번 볼까요? 보이신 저기 벗어났네요. 시작. 또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라. 바리새인은 서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하였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의 처음이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 내가 맞다고, 내가 옳다고, 다른 사람이 틀렸다고, 내가 맞고 너가 틀렸다. 이 말을 하는 사람들에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자만하고 교만한 거죠. 나는 다 안다 이거죠. 나는 정확하다는 거죠. 근데 하나님이 볼 땐 정확한 게 아니에요. 너도 허점이 있을 수 있는 거고 네가 아는 게 다가 아니라는 거죠. 자기 있잖아요. 저기에 따로 기도했다고 그랬어요. 나는 저들과 상종하지 않아. 나는 의로운 사람이니까 따로 서서 기도하여 이르되 나는 저 사람 토색하는, 불의하는, 간음하고 이런저런 죄 짓는 저 부족하고 연약하고 난 저 사람 다 틀려요. 내 하나님이 볼 때는 네가 의로우면 얼마나 의로우냐. 내가 볼 때는 거기서 거긴데. 죄를 많이 지은 사람을 죽인 강도나 마음에서 미움을 갖고 있는 사람이나 그게 그건데. 그래서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사람에게서.
근데 세리는 어떻습니까? 세리는 감히 고개도 못 들고 울면서, 그러면 누가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을까? 네, 알겠어요. 자, 와이파이가 끊겼대요. 여러분, 요즘에는 이제 그런 영화가 인기 없는 것 같아요. 옛날에는 그 무협지, 막 소림사에 누가 들어가가지고 두 사람이 들어갔어요. 두 사람이 들어갔는데 거기서 무술을 닦는 두 제자 중에 한 제자는 실력이 월등히 높아요. 싸움의 기술이 아주 대단해요. 그런데 한 사람은 좀 실력이 모자라는데 덕이 있어요. 인격이 있고. 나중에 이 스승이 누구에게 이걸 후임자를 물려줄까 했을 때 실력보다는 덕 있는 사람한테 물려주잖아요. 막 그런 거 비슷하지 않을까요? 내가 이롭게 살았다. 내가 헌금을 많이 하고 내가 예배를 빠지지 아니하고 이런 거 물론 중요해요. 믿음이 있으면 진짜 그래요. 근데 그것보다는 하나님 앞에서 마음가짐이 어떠느냐가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지 않을까 싶은 거예요. 그렇잖아요. 우리 인간적인 의로움으로 하나님 앞에 설 사람은 아무도 없는 줄 압니다. 그저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사람, 마음을 살 수 있는 사람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시작.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신 것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너희도 서로 받으라. 못 받겠다는 거잖아요, 우리는. 제가 틀렸다는 거잖아요. 내가 맞았다는 거잖아요. 정말 믿음이 있다면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믿음이 있는 거래요. 그게 성숙한 사람이래요. 나를 주장 막 하는 사람은 아직 어린아이 같은 상태일 줄 모르죠. 우리는 그냥 다 받아줍시다. 주님께서 우리를 받아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것처럼 우리도 서로 받으래요. 그러니까 누구를 비난하지 말고 받을 수 있는 사람. 교회 안에서도 보면 뭐 아는 체하고 막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 알죠? 그 사람은 아직 믿음의 철이 덜 들은 사람이다. 그렇게 생각합시다. 막 아는 체하는 사람은 믿음의 철이 덜 드는 사람이다. 가만히 나는 죄인이에요. 고개도 못 들어요 하는 사람은 하나님께 사랑받는 사람이에요. 오히려. 자,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는 어떻게 해요? 서로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고 이렇게 낮게 우리 많이 했죠? 지옷입니까? 시옷입니까? 이게 지옷이에요? 시옷이에요? 또 아직도 그래. 이게 지옷이에요? 낫이에요? 시옷이에요? 어허라.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고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고 이걸 해야 되잖아요. 지옷을 해야 되잖아요. 시옷. 이게 맞아요? 낮게 여기는 거. 이게 지옷이죠. 맞아. 지옷이고 낮게 여기는 게 시옷. 그래서 누구든지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고 당신 말이 맞습니다. 내가 당신을 뭐라고 말할 수 없어요. 왜요? 우리의 상례 형제를 그렇게 한 것은 흰머리를 만든 것은 하나님의 때가 대해서 어느 땐가는 검은 머리로 만들려고 지금 과정 중에 있는 거예요. 저를 요 모양 요 꼴로 만든 것은 뭐라고 판단하지 마세요, 여러분.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언젠가는 무엇로 만들 건데 지금 과정에 있는 걸지도 모르잖아요. 근데 내가 뭐라고 그러는 거야? 그렇잖아요.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내가 무엇이기에 판단하냐? 그게 아니다. 그 다음에 본문 말씀에 한번 또 볼까요? 4절에 한번 봅시다. 4절 읽어봅시다. 4절 시작. 혹 내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케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같이 참으심이 풍성함을 멸시하느냐.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우리 최정자가 뭔가 잘못을 했어. 그럼 제가 왜 그런지 모르겠어. 쟤 틀렸어. 쟤 아니야. 저건 아니야. 이렇게 말을 하는데 하나님 그 말씀을 하는 거예요. 최정 형제가 저렇게 된 것이 어떻게 됐다는 얘기 아니라 저렇게 된 것이 왜 그런 줄 아느냐? 너로 보고 깨닫게 하려고 은혜를 주신 거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생각하지 못하고 쟤 나쁜 놈이야. 나쁜 새끼야 쟤. 그러면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의 기회는 날아가 버려요. 왜요? 여기에 분명히 그랬어요.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해서 너를 그게 보여주어서 회개케 할 수 있는 기회를 줬는데 너는 회개할 기회를 날려버리고 그런 마음은 없고 정죄만 한다는 거예요. 이제 상대방의 부족함이 있고 연약함이 있다면 그것은 나를 깨닫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사람이 그런 게 아니라 나를 위해서 준 교훈인 거예요. 은혜의 교훈인 거예요. 근데 이게 내게 적용이 안 돼. 쟤 틀렸어. 쟤 나빠. 이 얼마나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가 많습니까? 이제는 세상에 살면서 상대방이 부족한 점이 있고 내 마음에 들지 않는 것들은 다 나에게 교훈을 주는 거라구나. 그렇게 되지 말라고. 그렇게 되면 혼나는 거라고, 심판받는다고 하나님께서 내게 보여주신 거라구나. 너를 위해서. 감사한 일이죠. 타인의 부족을 보면 정죄와 판단이 아니라 이제는 나를 돌아보게 하는 하나님의 은혜구나. 우리 말씀 한 군데 봅시다. 시작. 또 실로암에서 망대가 무너져 치여 죽은 18사람이 예루살렘에 거한 다른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치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실로암에서 망대가 무너져서 18명이 죽어버렸네. 그때 우리는 생각을 해요. 뭐라 그러냐? 저 사람들 죄 지어서 그래. 하나님 앞에 잘못이 있나 봐. 여러분 예배 드리고 가다 우리 가운데 미안하지만 누구 한 사람이 저기 가다 끽꽝 해가지고 교통사고가 났어. 어머, 저거 뭐 잘못한 게 있나 봐. 죄를 지었나 봐. 그런 게 아니라는 거지. 그 사람이 죄가 특별히 있어서가 아니라 너도 그렇게 될 수 있다라는 걸 얘기해 주는 거죠. 우리는 주님의 말씀에서가 논외가 없는 줄 압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참고 선을 행하여 7절 다 같이 시작.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 영생으로 하시고 오직 당을 지어 진리를 따르지 아니하고 불의를 따르는 자에게는 진노와 분노로 하시리라. 그 심판을 받게 된다는 얘기죠. 참고 선을 행한다는 거, 이게 선이라는 건 뭡니까? 하나님의 의죠.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의는 뭡니까? 영적인 의와 영적인 가치들을 얘기해요. 그러면 내가 어떤 일을 만났을 때 사람과의 관계든 사건이든 간에 그 가운데 우리는 참고 하나님의 의를, 참고 영적인 의를 이루어야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고 영적인 사람들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의는 여기 보면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 이 영적인 목적과 가치와 의를 위해서 참는다는 건 뭐예요? 나를 부인한다는 거예요. 나를 양보하고 희생한다는 거예요. 우리 때로는 화가 나잖아요. 나 못 참아! 막 뚜껑 열리고 막 그냥 모락모락 할 때, 나 못 참아! 할 때 참고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것. 꾹 참고. 이런 것을 얘기하는 게 아닐까요? 나는 내가 발산해야 되고, 내가 그 주먹을 날려야 되고, 내가 막 쏟아내야 되지만은 꾹 참고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것이 무엇인가? 그래서 참아내면서 인간성을 죽이면서 죄성을 죽이면서 하나님의 의를 나타내는 삶을 살아라, 이 얘기인 것입니다. 제가 자주 예화를 들죠. 김규동 집사님, 고구마 전도법. 바쁜 출근길에 교통사고가 났어요. 교통사고가 났는데 우리들 같으면 일단 뭐 안 다쳤다 할지라도 차 대 차가 사고가 났으니까 손해가 봤을 거 아니에요. 상대방 차가 나를 받았으니까. 그러면 어떤 사람은 막 뒷목 잡고 나오죠. 하면서. 근데 이 집사님은 자기 차가 받쳤어요. 얼마나 놀라셨습니까? 괜찮습니다. 명함 한 장만 주십시오. 당연히 명함 주고받고 일단은 가시죠. 그리고 갔어요. 그래서 전화를 걸었어요. 공업사에 갔는데 얼마 나왔대. 이거 물어주셔야죠. 이게 아니라 저 죄송하지만 시간을 내서 한번 참하실 수 있습니까? 네. 이 사람은 이제 자기 차 얼마 배상해달라고 그러는 줄 알고 갔어요. 차 마시면서 제 차는 그냥 제가 고쳐도 됩니다. 제 시간을 두고 제 말을 좀 들어주셨습니까?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우리들 같으면은 참지 못하고 돈을 달라고 그러잖아요. 인간적인 생각에 더 계산이 빠르잖아요. 참고 선을 행하는, 참고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거 없잖아요. 이 집사님은 머릿속에 그게 있는 거야. 내가 돈을 요구하는 것보다 하나님의 의를 이루어야 되겠다. IMF 때 있었던 일이래요. 그 사람이 미국에서 온 지사장이었는데 그 사람 때문에 IMF를 또 이겨냈다고 그러잖아요. 그 사람이 도와줘서. 바로 이런 일이 아닐까요? 육적으로 내가 손해를 배상받아야 되고 육적인 이익을 챙겨야 되는 입장에서도 참고 선을 행하는 거,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거예요. 이런 삶이 우리 삶 가운데 많이 있지 않습니까? 내가 나의 감정을 누르고 나의 육신적인 이익을 내려놓고 내가 높아지고 자랑스러워하려는 이런 것들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우리 찬양단도 그런 부분이 많죠. 음악적인 부분에 찬양하는 분들은 많이 예민하죠. 그러면 에이씨 하고 내 뜻에 안 맞는다는 거야. 휙 하니 가버려요. 우리 종종 그런 얘기를 했어요. 우리 교회 찬양단은 음악이 아니라 은혜다. 잘하면 얼마나 잘하겠어요. 우리가 세상에 날고 기는 팀들이 얼마나 많은데. 하나님 앞에 은혜의 찬양을 드리면 다잖아요. 근데 여기서 나를 누를 수가 없는 거예요. 내 취향을 양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참고 하나님의 의를 이루기보다는 안 맞아. 내 뜻대로 안 돼. 이런 부분이 많이 있을 수가 있어요. 또 교회 안에 공동체 생활할 때도 마찬가지잖아요. 내가 참을 수 없는 때가 많아요. 양보하기 힘든 때가 많아요. 근데 우리는 이럴 때 꾹 참고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나를 내려놓는 게 중요할 줄 압니다.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좀 내가 죽어지고 양보하고 참을 수 있는 이런 믿음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로마서 14장 7절에
시작.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거듭난 사람의 얘기예요. 구원받은 사람의 얘기예요. 나를 위해서 내가 자랑스러워지고 영광받기 위해서 막 살려고 하는 사람은 거듭난 사람이 아니죠. 그러나 거듭난 사람은 나를 위해 살질 않아요. 죽어도 주를 위하여, 살아도 주를 위하여. 이러한 믿음의 자세가 우리에게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러지 못한 사람은 여기 본문 말씀에 보니까 당을 지어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는 자들이라고 그랬어요. 그게 8절 다 같이 8절 시작. 오직 당을 지어 진리를 따르지 아니하고 불의를 따르는 자에게는 진노와 분노로 하시리라. 이 당을 짓는다는 이 자체가 사단적입니다. 그래요. 교회 꼭 나가는 사람들이 보면은 그냥 슬그머니 조용히 나가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막 이간질을 하는 거예요. 속닥속닥 자기 혼자 나가기 싫다 이거지. 그거 보고 소위 무슨 작전이라고 그래요? 그렇죠. 물귀신 작전이에요. 자기 혼자 빠져들어가기 싫다 이거지. 시험 받기 싫다 이거지. 그거 보고 당을 짓는다는 거예요. 당을 지어서 나쁜 짓을 하는 거예요. 당을 지어서 누구를 왕따시키는 거예요. 당을 지어서 자기의 기준에 좀 동조를 해달라는 거예요. 자기 기준에. 그래서 당을 짓는 사람들 보면, 사단적인 사람들 보면 이기적이에요. 이타적이 아니라 이기적이고 나중심적이에요. 내가 맞는다는 거죠. 너는 틀리고.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기보다 자기 의의를 드러내기 바쁜 사람이에요. 자기의 하나님의 뜻을 이룸보다 자기의 뜻을 이루기에 바쁜 사람들입니다. 우리 교회 생활을 하다 보면 새로운 분들이 그래요. 자꾸 자기를 드러내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 자기를 자랑하려고 그러고 내가 뭐 어떤데 저떤데 근데 말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뭐 이렇고 저렇고 한다는데 실상 보면 자기를 드러내기 바빠요. 자기 의의를 드러내기 바쁜 거야. 정말 겸손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자기를 죽이고 그저 하나님의 뜻만 나타내요. 하나님만 의의만 드러내기 바빠요. 그런 사람이 하나님의 의의를 이루는 사람이고 사랑을 받는 사람이에요. 우리 다니엘과 요셉 알잖아요. 왕들 앞에서 꿈을 해석해가지고 그가 펴나갔는데 이 얼마나 자기가 영광을 받기에 자기 출세하기에 얼마나 좋은 기회입니까? 제가 이것을 해석해 드릴게요. 왕이요 걱정 마십시오. 제가 해석해 드릴게요. 이러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그 꿈을 알게 해주실 거예요. 나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자기가 나타났나요? 하나님이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요셉과 다니엘이 바벨론 왕과 애굽 왕 앞에서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것은 사형당할 일입니다. 너 감히 내가 신인데 누구 신을 얘기하는 거야? 죽여 하면 죽을 수 있는 위기였었어요. 근데도 자기를 안 높이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인 겁니다. 하나님이 해석해 줄 거예요. 하나님이 알게 해 주실 거예요. 우리 교회 생활하면서 우리 모두 내가 나타나고 나를 들춰내는 것은 아직 철이 덜 드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말은 들으나 마나 그렇습니다. 이게 제가 이제까지 교회를 해오면서 깨달은 내용이에요. 우리 최 목사님도 아무리 나중에 하실 때 잘난 체 하는 사람은 그냥 그래 네 똥 굵어 하고 그냥 넘어가야 돼. 그거 말로 다
사기꾼이 말은 더 잘하더라고. 우리 말씀 또 봅시다. 시작. 사울이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을지라도 이제 청하옵나니 내 백성의 장로들과 이스라엘 앞에서 나를 높이사 나와 함께 돌아가서 내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하게 하소서 하더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사울을 왕 삼으시고 명령을 주십니다. 너 아말렉과 전쟁을 일으키고 아말렉 사람들 남녀노소 무조건 동물까지 다 죽여라. 시도 없이 멸해라. 그랬는데 전쟁을 하고 났더니 사울이 보니까 너무 좋은 게 많은 거예요. 욕심이 나가지고 자기의 영광을 위해서 왕을 사로잡고 아각을 사로잡고 좋은 것을 갖다 하나님께 제사한다는 핑계로 살려갖고 데리고 오죠. 그래가지고 사무엘이 갑니다. 혼내줘야지 하고 갑니다. 그랬더니 사무엘을 반기면서 어서 오십시오. 제가 하나님의 명령을 수행했습니다. 사무엘이 얘기합니다. 저 우양의 소리는 뭡니까? 아, 그거야. 하나님께 제사하려고 데리고 왔죠. 사무엘 선지자가 얘기잖아요. 유명한 말. 하나님께서 순종하는 것, 제사를 순종하는 것보다 더 좋아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은 제사보다 순종하는 걸 좋아하십니다. 당신을 버렸습니다. 그리고 탁 돌아가려고 그러는데 사울이 저 말을 한 거예요. 아, 사무엘 선지자님, 당신이 가면 어떡합니까? 이 백성들 장로들이 다 보는데 내 체면이 뭐가 돼요? 내 체면을 봐서 좀 참고 좀 계십시오. 자기가 자기를 위해서 모든 것을 다 도모하는 거예요. 이전에 보면 사울이 길갈에다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갖다 만들었다는 내용이 나와요. 사울은 무엇을 하든지 자기가 나타나기를 바랬어요. 자기 중심적으로 모든 하나님의 말씀도 듣고 나서 자기 중심으로다가 이것은 행할 것, 행하지 아니할 것. 이거 우리들에게 많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지는데도 딱 듣고 나서 이거는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뭐래요? 하루 살이는 걸러내고 낙대는 삼키는도다. 내가 다 하나님 말씀 듣고 이거는 지키기 어려워. 이거는 아니야. 이거는 저래서 아니고 이건 저래서 아니고 내가 중심이 되고 내가 기준이 돼서 하나님의 말씀을 했다 안 했다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이게 사울입니다. 상황에 따라서 자기중심적으로 자기를 나타내려고 하는 것. 우리 또 한 군데 보고 말씀을 이어갑시다. 시작. 다윗이 아비새에게 이르되 죽이지 말라. 누구든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면 죄가 없겠느냐 하고 다윗이 또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여호와께서 그를 치시리니 혹은 죽을 날이 이르거나 또는 전쟁에 나가서 망하리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다윗이 사울에게 13년간을 2~3천 명의 군사들에 의해서 도망다니죠. 사냥당해요. 편하게 다리를 뻗고 살 날이 없었어요. 그 인생이 시편에서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이라고 표현했어요. 인생 막장까지 다 가버립니다. 그런데 두세 번을 사울이 자기를 죽이려고 왔을 때 사울을 코앞에서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왔었습니다. 그때 아비새가 얘기하는 거예요. 다윗이요, 당신이 이렇게 생고생하는데 이거 얼마나 비참합니까? 이제 저 사울을 지금 당장 죽여가지고 끝냅시다. 이 지긋지긋한 고생길을 끝냅시다. 그랬더니 다윗이 얘기하는 거잖아요. 아니다. 나는 죽일 수 있고 나는 밉지만은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기름을 부었기 때문에 내가 어쩔 수가 없다. 죽일 수 있어요. 그렇게 억울하면 욕도 할 수가 있어요. 저주할 수도 있어요. 근데 아니다.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기름 부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의를 이루어야 된다는 거죠. 사울과는 완전히 반대죠. 사울은 자기를 나타내고 자기 중심적으로 일을 처리해버리는데 다윗은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모든 것을 해버립니다.
내가 죽이는 게 아니라 혹 하나님께서 그를 전쟁에서 죽든지 자연사에서 죽든지 하나님께서 처리할 일이다. 그리고 자기의 고생길을 이어갑니다. 고난의 길을 이어갑니다. 이게 참고 선을 행하는 게 아니고 뭘까요? 나는 담칼에 피워서 죽이면 내 고생길 끝나는데 이 상황 가운데서 고생길이 훤히 계속 이어지는데도 참고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다윗. 그래서 오늘 제목이 참고 하나님의 의를 이루어가자는 겁니다. 우리는 내 고생이 되면, 내가 고통스럽고 힘들면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것 내편길 칠 때가 많이 있죠. 시작. 조금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와 똑같은 성정을 갖고 육체를 갖고 있었어요. 두려움도 느끼고요. 아픔도 느끼셨어요. 그 십자가가 어떤 거라는 것을 잘 알고 계셨기에 아버지 살고 싶습니다. 이 고난을 피하고 싶습니다. 누구나 같잖아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 할만하시거든 십자가 지지 않게 해주세요. 그러나 참고 나를 내려놓고 부인하고 살고 싶지만 고통을 피하고 싶지만 아버지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하나이다. 우리 믿음을 가져봅시다. 내가 고통스럽고 힘들지만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것이 결국 심판자인 하나님 앞에 가서 얻을 상급이 있는 궁극적인 승리의 삶이 아닙니까? 나 자신을 찾으면 주님 말씀대로 죽고자 하는 자는 살고 살고자 하는 자는 죽으리라. 이 세상에서 자꾸 내가 육신이 살아나려고 하는 사람은 그날에 죽을 것입니다.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죽고자 하는 자는 그 나라의 의를 위해서 죽고자 하는 자는 산다고 그랬거든요. 마지막 시작.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이 예수를 바라보자. 저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호자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승리하신 자리, 면류관의 자리. 그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이 땅에 있는 나의 육신적인 모든 것에 대하여 참읍시다. 육신적인 서욕, 내 속의 죄악의 모든 속성들, 우리 속에서 나도 나를 어찌할 수 없는 죄악의 속성들이 많이 끌어올라. 참아야 돼요. 참고 하나님의 의를 이룰 때에 거기에 맞는 하나님의 상급이 있을 줄 믿습니다. 보호자의 우편이 주어졌대요.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고 참았더니 우리 하나님께는 공짜가 없어요. 거저가 없습니다. 내가 참고 하나님의 의를 이룬 만큼 반드시 보상이 있어요. 내게 출상이 있어. 출상을 가지고 있대요. 우리 하나님의 의를 위하여 참고 행하는 만큼의 주님 손에 주어진 상급이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주님처럼 우리 나를 부인하고 내려놓고 죽이고 참고 하나님의 선을 행하여 하나님의 복을 받는 우리가 되기를 축원하고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